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모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2년도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는 그대로 있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서 위축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이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목회의 목회자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시련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과 없이 마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 한신대 운영위원인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올 한신대학교 정시 모집이 신학과 34명인데 몇 명 정시 지원했느냐? 8명 지원했습니다. 신대원, 내가 지금 신대원의 운영위원회, 신대원은 몇 명 지원했느냐? 27명 지원했습니다. 올 신대원 졸업생이 12명인데 몇 명 목회에 나갔느냐? 1명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딱 1명, 12명 졸업했는데 1명만 전도사로 나가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전체 여러분들 그 신학과 인터넷에 딱 치면은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정원들이 나와요. 그 정원에 보면은 다 미달이에요. 왜 그럴까?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 가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신대원들 학생들한테 전액장학금을 주자.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0만 원인데 700만 원씩 한 교회에서 한 사람씩 지원하면 50개 교회면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 교단에 작아서 그런지 몰라 그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또 그 일들을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힘들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어쩌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갈 때는 거기는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인간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깊은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짐승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짐승이 달려와 덤벼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기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일어나 보니 자신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자신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집에서 자신을 하염없이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 아내에게 자기가 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 놓아 울었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남편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부인이 대답했어요. 숲속에서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었다고 알려주었느냐고 물었어요. 동네 사람들. 남편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가우뚱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죽은 남편이 알려줬나요?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혼자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시체를 운반해 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남편이 직접 와서 알려주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풍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더라고 책망하셨어요.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가난했고 심지어 벗은 사람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자신을 모르고 살아요. 그럼 얼마나 예수님은 답답했기 때문에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요. 판단이 흐려져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심지어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판단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습니다.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율법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치지 못하고 고생만 했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니 사람들이 아마 그를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과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고 28절에서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며 내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소망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바뀝니다. 소망보다도 사모함이 더 열정적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고침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이 여자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것도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만졌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대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아마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것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밀쳐가면서 예수님을 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었다라고 사모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만 소망을 가지고 그가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떳떳하지도 못한 자세로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누구 눈길 피해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가 옛말에 그냥 부럭이라고 그래. 부럭 갖고 시장 간다. 나 똑같이 가봐야 소용없는 거야. 내가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야 되고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죠. 그 사모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첫 번째는 분명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재물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고 확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컸던 것입니다. 그 확신, 그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날 거라고 하는 이 사모함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이죠. 병 낫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모함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곤충학자 파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날벌레를 연구하다가 이 날벌레의 그 관찰을 하다가 뜻밖의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날벌레들은 그저 가장 앞에 있는 날벌레를 따라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역에 보면 기러기들이 많이 오는데 기러기들이 보면은 앞에서 가장 먼저 가는 그 새를 쫓아가는 경우 있죠. 날벌레도 그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옆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장 앞에 있는 날벌레를 쫓아가다 보니까는 때로 보면은 굶어 죽는 경우도 봤어요. 그저 앞에 벌레만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은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날벌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사모하며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모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백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모하며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보면 해결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희생할 수 있어야 돼. 희생. 봉사는 바로 희생이죠. 희생하지 않고서는 봉사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치료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고 사모함으로 다가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을 앓거나 유출병 환자를 접촉한 사람도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말은 더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러워지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유출병 환자들은 돌아다니거나 남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다른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소리 지르면서 가지도 못했어요. 마치 세리처럼 죄인인 듯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 여인이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께 말씀드릴 조차도 자신이 없는가, 그런 떳떳한 모습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 아무도 모르게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로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면 당연히 내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건강하려고 하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땀 흘리지 않고서는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기도의 땀을 흘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하면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응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까? 어찌 내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국의 코벤트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눈길을 끄는 여인의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1세기 이 지역의 백성들은 그놈의 세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영주의 부인이 영주에게 세금을 감면해 줄 것을 탄원합니다. 그런데 영주는 만일 당신의 알몸으로 이 마을을 한 바퀴 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소라고,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죠. 영주의 부인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좀 그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감면해주면 조금 저렴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알몸으로 이 동네 한 바퀴 돌면 내가 그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내가 안 하겠다라고 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알몸으로 마을등에 올라 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마을 주민들은 모두 집에 다 들어가서 커튼을 내리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도시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알몸으로 말을 탄 이 여인의 동상 앞에 그만 숙연해지고 맙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은 아랑곳하지 않냐고 다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는 이 여인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그 여인이 왜 마을 위에 알몸으로 있는지 그것을 안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수고의 땀, 희생의 땀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희생을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합니다. 희생하실 필요가 없는 만유의 주께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 126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린 희생과 수고의 땀을 거두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드리는 수고와 희생의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여 주님의 약속한 대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아니 그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함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더 커져서 사모함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따라 아니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건강의 문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문제도 해결받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옷자락만 만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10여 동안 고생했던 병이 나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갖고 있지만은 그 다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이루고 오히려 허탈해하며 방황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돈을 목표로 했으나 돈을 벌어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경우죠. 돈은 벌고 도는 거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 근데 돈은 뭐 저는 돈은 없지만은 무한한 돈도 없지만은 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양은효 목사 이렇게 바깥에서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부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부자처럼 행동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작지만은 작은 돈 잘 사용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잔뜩 싸놓고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죽은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해요? 그 얘기는 다 나오죠. 장례식 치러 가라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걸 잘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사람 언젠가는 외로울 때가 와. 젊었을 때는요, 누가 얘기하지는 거 봐봐요. 그 어린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면은 누가 얘기하지 않고 다 금방 친구가 돼요. 중학교 때면 그럽니까? 안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끼리끼리 놀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더 그래요. 요즘에는 어른이 되면 더 그래요. 나이 먹으면은 어떻게 되는? 나이 먹는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겠죠. 내 친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하나씩 둘씩 떠나가요. 외로워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병석에 누웠을 때에 누워있을 때에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보고 싶은 자녀들을 못 보는 게 그렇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병을 고친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복을 간증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도둑처럼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없었는데 이 여인은 도둑처럼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도둑처럼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병 고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에 그의 삶은 아마 더 아름답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간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함이 무기가 돼서 병을 고치고 복의 사람이 된 이 여인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복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그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더 큰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들을 이뤄나가는 2022년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또 희생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